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왕으로서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제시되는데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술의 용도가 사실 삶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의 고통, 삶의 슬픔, 가난 등을 잊어버리도록 몸도 마음도 마취되도록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 술은 일단 가난하고 고통받으며 힘든 삶을 사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만약 지도자가 술을 마신다면 그는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굳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술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절 이하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욱 값지다고 알려주면서 그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고 알려줍니다. 즉 아내를 못 믿으면 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집안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바깥일도 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12절은 현숙한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현숙한 아내하면 지혜로운 아내, 현명한 아내를 떠올리면서 지적인 면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양털과 삶을 구하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현숙하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처럼 좋은 것들을 나누는데 양식과 음식을 나누며 집안 사람들을 먹이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포도원도 일구는 능력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사업과 경영을 하는 부인입니다. 18절을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밤새 일을 하는 성실함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합니다. 20절에서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제에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21절과 22절은 옷 색깔을 알려주는데 아마도 옷이 고대사회에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안 사람들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자식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30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모나 능력보다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현숙이라는 단어 뜻이 단지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역시 신앙적, 영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31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결과물을 얻고 누리며 칭찬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술을 피하고
현숙한 아내처럼 집안을 돌보고 남을 돕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